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의 질문을 들으며 거울을 보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자신감에 감탄했어요. 만일 저였다면 그 거울의 대답을 듣기가 무서워 물어볼 수조차 없었을 일을 반복해서 해내는 용기가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 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거울을 보는 행동 자체가 고통이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어요. 전신 거울을 통해 마주한 제 모습은 미운 오리 새끼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별에서 불시착한 외계인처럼 느껴졌거든요. 남들과 다르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꼬박 채우지 않고 7달 만에 1.5kg의 작은 체구로 태어났다는 별난 탄생기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물음표 대신 즐거운 느낌표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하게 만든 덕분에 일찍이 세상의 문을 열고 태어난 거라고 믿었거든요. 양수가 터졌다는 말이나 뇌성마비로 인해 수술을 한다고 해도 평생 걷지 못할 거라는 말은 물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낸 기적의 아이라는 말조차도 헤아릴 수 없이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저 매일 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며 나도 잠시 힘든 시간을 지나는 중일 뿐이고 때가 되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어릴 적 제 장래희망은 공주가 되는 거였어요. 대부분 동화 속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갖은 고생과 위기를 겪다가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마탄 왕자가 짠하고 나타나서 구해주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6살이 되던 해까지 걷지 못해서 엄마 등에 업혀 다니거나 휠체어가 제 다리 역할을 대신하는데도 슬프기보다는 나에게 펼쳐진 이 동화 같은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위기로 치달을수록 결말도 훨씬 더 극적일 거라고 믿었죠. 남들과 같은 보통의 탄생이 아니니 어쩌면 스스로 비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하면서 타고난 장애를 견뎌야만 하는 주인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였는지 6살이 되던 해 기적적으로 땅에 2발을 딛고 걸어서 태어나던 날조차도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오랜 병실 생활을 끝내고 온 세상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될 거라는 생각에 마냥 설레기만 했죠. 살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살았고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걷게 되었으니 곧 있으면 온전히 걷고 뛰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툭 하면 넘어지고 온몸에 상처와 멍이 가실 날 없이 이어져도 참고 견딜만 했어요. 그럴수록 제 인생은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중이고 머지않아 백마탄 왕자처럼 멋진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렀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다르다는 말의 의미를 배우고 익히면서부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한순간 제 장애는 가까이 하면 옮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전염병처럼 읽히는 듯 했어요. 순식간에 친구들이 절교를 선언하며 같이 다니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톨이가 되어야만 했죠. 곁에 있던 사람들 모두 등을 돌렸고, 때가 되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줄 알았던 수술 자국이 두 다리에 주홍 글씨처럼 여전히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에 혼란이 극에 달했을 무렵, 아빠가 찍어준 홈 비디오 속에 제 모습을 마주했어요. 너는 우리와 달라서 싫다는 아이들의 말이 단번에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나의 진짜 정체는 공주가 아닌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넘어져서 다치는 타박상처럼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치유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동화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기적의 아이라고 불리던 삶이 순식간에 까마득히 어두운 땅 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믿고 견딜 수도, 백마탄 왕자 같은 구원의 존재도 아무리 기다려도 그 누구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거울 속 나를 마주할 용기를 잃었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묻지 않아도 그 대답은 당연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거라는 그 굳은 믿음이 스스로 더 주눅이 들게 만들었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멋대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장애가 있어서 함께 다니기 불편해서 싫다는 말로 외톨이가 되고 나니 스스로를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바보 같은 제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실상은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존재인 줄도 모르고 오지도 않을 구원의 존재를 목 놓아 기다렸다는 생각에 부끄럽다 못해 석 달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성급하게 미숙아로 태어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어 했던 그 욕심이 이 모든 걸 망친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는 저에게 그저 다리가 불편한 것일 뿐 단 한 번도 장애가 있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마저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며 가시지 않는 목마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30이 될 때까지 매년 생일에 촛불 꽂은 케이크를 앞에 두고 두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던 소원은 단 하나였어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남들과 다른
미운오리 새끼 같은 삶 말고 보통 사람들처럼 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었거든요. 속이 새까맣게 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등 돌리고 떠나갈 때 제가 붙들었던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뿐이었죠. 그 말을 부적삼아 온몸으로 붙들고 버텼어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가셨으니 이제는 나에게 주실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우표도 없이 수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러다 어느덧 제 나이 30, 생애 처음으로 저 한 사람을 위한 서프라이즈 생일상을 받고 감격해 눈물을 쏟았어요. 지금껏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다고 저도 모르게 눈물로 고백했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앞에서 고해성사하듯 털어놓은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모두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으며 다시는 그 소원을 빌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덕분에 그날이 그 소원을 빌었던 마지막 생일이 되었죠. 돌아보니 저는 공평이라는 말을 평등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같아 보여도 각자 타고난 모양과 장기는 다른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소원을 비는 일은 그쳤지만 타고난 장애를 받아들이는 제 마음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는 날씨처럼 맑았다 흐렸다 반복했어요. 바람잘 날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 고단한 삶에 지쳐 자연스레 비혼을 선언하기도 했어요. 애써 가꾼 마음밭에 누군가를 들였다가 겨우 고르게 솎아낸 땅이 망가질까 두려웠거든요. 비혼 선언을 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는데 부모님은 제 결정을 지지하면서도 내심 평생을 진짜 솔로로 살 계획인지 궁금해하시는 눈치였어요. 그 즈음 우연히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는 언니와 친분을 쌓게 되면서 그 집으로 집들이를 가게 된 날이었어요. 아빠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짐도 많아서 거절하지 않고 함께 나섰는데 바래다 주시면서 그 친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취미가 같아서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장애의 아픔이 있다고 소개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다 보니 요즘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집까지 초대를 받아서 집들이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죠. 그로부터 닷새쯤 흘렀을까요?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엄마가 저에게 슬쩍 물으시더라고요. 아빠한테 듣기로 네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얘기해 줄 거냐고요. 그 친구 집에 아빠가 데려다 주기도 했다던데 혹시
그 친구가 너와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 소개해주기를 망설이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너도 이렇게 멋지게 잘 크지 않았느냐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 언제고 데려와도 좋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평범하지 않은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삶이었지만 이런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라서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오랜 시간 남몰래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미안해지더라고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마다 당장이라도 꺾일 듯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의 귀여운 오해 사건으로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던 그 마음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된 셈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 홀로 지내는 것이 제법 즐겁고 익숙해질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혼자 밥 먹기 싫은 날이면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자는 친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식사 자리였어요. 친구는 우리 셋이 예술인 모임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친구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희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했죠. 얼마 후 지금의 남편을 부모님께 소개해드렸고 비혼 선언을 철회하고 결혼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후로 지금까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아픈 적 없이 건강히 다녀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어요. 곁에서 함께 해준 남편과 발맞춰 걸으며 혼자서는 넘지 못했던 허들을 하나씩 넘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동안 나를 속임수로 가둔 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이미 일어난 사고일 뿐인 과거를 되새김질하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로 속이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장애를 타고나 순탄치 않은 탄생이 제 삶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해외여행은 엄두도 낼 수 없던 제가 이곳저곳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고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있을 때만큼은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어서 타고난 모습 그대로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고요. 남편도 저를 몸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로 보니 장애는 그저 몸이 걸치고 있는 옷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제 말의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제껏 장애는 일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거워도 견디고 참아야 하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나 자신을 가두고 제한하는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몸은 그저 타고난 옷일 뿐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옷마저도 벗고 오직 마음만 남는다고요.
낡고 쇠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몸에 참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용기가 생긴 지금은 거울 속 저를 바라보는 일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물으면 당연히 당신이라고 말할 거라는 자신감도, 혹여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단단한 자존감도 모두 든든하게 다져가는 중이거든요. 상처받고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마음을 마주하고 보니 우표 없이 붙여진 수많은 눈물의 편지들 속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기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는 말보다 자신에게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래도록 다시 태어나고 싶어 했던 제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요.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 날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라고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저희 또 만나요.